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해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은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부터 아홉 번째까지 하나의 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조에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을 묶어서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신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영역들을 지금 치고 계신 것입니다. 10가지의 영역들은 모두 다 이집트의 신들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보호한다고 여겨지고 있는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거꾸로 엎드리고 있는 과정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피재앙은 나일강의 수호신들인 오시리스와 하피와 크눔 신 등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생명을 주는 산모의 신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헤케트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재앙은 티끌과 연관된 게브라는 신에 대한 승리입니다. 파리 재앙은 하루 일정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케프리라는 신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질 재앙은 암소의 모습을 한 신들의 어머니 하토르와 자손 번식의 황소의 신 아피스데에 대한 승리입니다. 독종 재앙은 치료의 신 이모탭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박 재앙은 하늘을 지키는 여신 누투라는 신과 생명을 주관하는 여신인 이시스에 대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메뚜기 대왕은 메뚜기 떼에서 보호하는 신인 세라피아와 곡식 신인 세트에 대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흑암의 재앙은 태양과 관련이 있는 신들인 아톤과 호루스와 레라는 신들에 대한 승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은 생명과 죽음을 주는 신 오시리스와 출생을 관리하는 여신인 타우르트에 대한 승리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신들의 이름을 제가 망라한 것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두 다 신적인 배경이 뒤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말하자면 나의 나일강, 내 나일강을 지키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 누가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우상 삼았던 것들을 격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아직까지 내어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나의 우상들을 부서뜨릴 수 있는 견고한 사탄의 진이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이라는 그 만몬의 신은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깊이 침투해 있고,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하고 내 소유처럼 마치 우상처럼 자녀를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내가 지키고 있는 내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개구리 재앙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명령과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절과 4절은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가장 은밀한 침상과 그리고 먹을 그릇에까지 이 개구리가 침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팔을 폈습니까? 아니면 아론이 그리하였습니까? 아론이 그리하였죠. 10가지 재앙을 유심히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이는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아론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와 10번째 파리 재앙과 독종과 장자의 죽음은 모세도 아론의 팔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 반면에 6번째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 4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매개자로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3번의 경우에는 아론을 통해서, 4번의 경우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3번의 경우는 하나님께 직접 행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아론을 매개자로 하던가 모세를 매개자로 하던가 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아론에게, 때로는 모세에게, 때로는 직접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인간일 뿐이며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에 불과하지 능력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서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이의 폄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일강은 강이나 호수 같은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개구리가 집중적으로 번식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다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개구리 모습
머리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신의 이름이 헤케트라는 여신 혹은 헥트라고 불렸던 여신이 있습니다. 이 헤케트가 산모가 자녀를 분만할 때 도와주는 신이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술객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며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피장에서도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과 같이 물을 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를 물로 바꾸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개구리가 더 늘어나게 하였지만 개구리를 죽게 혹은 사라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요술사들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뿐이지 상황을 결코 호전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역을 통해서 상황들을 호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들을 악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 간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목회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예기치 못했던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그 일들을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더 꼬이고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더 분열하게 된 일들이 본의 아니게 발생한 일들이 왕왕 있어요. 심지어 목회하는 것조차 상황이 더 악화가 돼요. 그러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얕고 그리고 신중하지 못해서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사실 왕왕 있어요. 세상은 어둠과 부패로 가득합니다.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울 만큼 어둡고 악취로 진동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도님들, 개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에 빛을 더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소금처럼 세상을 더 정결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술객들과 같이 모든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는 일에만 우리가 혹시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구리가 창궐해서 자기의 침실과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피재앙이 있을 때는 그 바로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개구리가 자기 침대에 들어오고 자기 먹는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들어오니까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바로가 처음으로 약속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가 약속한 것은 6번 약속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약속을 깨뜨렸죠. 피재앙이 있을 때는 바로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침실과 밥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들어오자 이와 같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피재앙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백성들이 신음하면 그때 모세하고 바로한테 얘기했어야죠. 도와달라. 내가 보내겠다. 허언일지언정 그때도 얘기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바로가 아랑곳하지 않다가 자기 침상, 자기 밥그릇에 문제가 생기니까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죠. 이건 왕의 태도는 아닙니다. 왕의 태도는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가득한 불의가 나하고 무관하면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 하나 내 배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 이해와 내 이름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는 발끈하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6번이나 이 바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깨뜨려요.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기가 하신 말에 신실하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 신중하게 하십시오. 어제도 저에게
어떤 분이 텍스트로 언제 무슨 일이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 얘기가 네, 참석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였어요.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참석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날짜가 또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네, 참석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여러 가지 가변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오후에 어디 가겠습니다 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어저께 제가 그런 약속을 2번 했어요. 그런데 말해놓고 적당한 핑계를 애둘러가지고 성도님, 제가 오늘 갑자기 신방이 생겼습니다. 신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먼저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목회자인 제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와줄게 하는 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적당하게 애둘러 두고 선심 쓰고 나중에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양심이 무거워집니다. 영성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표 남발하는 거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지킬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늘어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줄여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말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처럼 6번 말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큰 사역, 작은 사역이 있겠죠.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역을 전혀 신실하지, 이만큼 작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교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큰 마음 가지고 섬기는 것, 저는 경중을 사람은 따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작은 사역 큰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1년에 사역을 시작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거를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성과가 있든 없든 뭐든지 부흥이 돼가지고 숫자적으로 커지든 작아지든 하등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일들을 시작했으면 회계연도까지 마치는 게 맞는 일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해요. 부교육자로 만약에 저는 이제 그런 경우는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전도사나 목회자로 헌신을 한다 해도 1년 단위로 어떤 결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로 어느 한 곳에서 한 군데에서 제가 일했지만 어디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적어도 2년은 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필요에 따라 한 1년 있다가 또 더 좋은 상황들이 있으면 획획 옮기고 떠나고 말이죠. 필요에 따라서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 그냥 문 닫고 딴 데로 가버리고 학위 마치면 떠나버리고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 제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한번 시작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보다 과정에 충실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9절 보세요.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모세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바로에 대한 예우였을까요? 왕이니까 그래도 바로에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언제 그렇게 하오리까? 이렇게 예절을 갖춘 겁니까? 아닐 것입니다. 바로가 시점을 정하기 위해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바로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개구리가 갑자기 몰살하게 되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또 그렇게 됐나 보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위중한 병 가운데 걸리게 되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침받아요. 그리고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가 기도한 것조차 까맣게 까먹고 의사가 고쳤나 보다. 어차피 나을 병이었나 보다.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래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자녀가 지금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우리 자녀를 바르게 이끌어주시면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녀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보다. 그냥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 안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없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묻고 있고 그 시점을 모세 보고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물었을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이니라. 이게 참 희한한 노릇이에요. 자기의 침상과 밥그릇에 들어오면 그래? 그럼 지금 당장 해줘. 지금 당장 기도해가지고 개구리를 없애줘 라고 했을 텐데 이 바로가 내일이니라.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냥 제가 조금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때 내일이니라 하는데 내일까지는 제 묵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온 거 아니니까 제가 묵상하기는 사람의 속성이 이럴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까지는 바로가 견뎌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게 바로에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모레니라라고 얘기 안 한 이유는 모레까지는 또 못 견디겠고 내일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견뎌보겠고 그 전에 해결이 되면 이건 뭐 모세가 믿는 신에게 그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 전에 해결이 되면 개구리 신이 역할을 해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개구리 신이 역할을 해서 이게 없어지면 더 좋은 것이고 내일 전에 해결되는 걸 사실은 바로가 원했을 거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레까지는 못 견디겠고 이게 인간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세상의 철학자들도 느끼죠. 염세주의, 결국 철학의 끝은 염세주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당장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얘기하는 건 인간들이 자존심 상해요. 인간들은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과학자들, 철학자들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또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내일이니라 하는 인간의 속성. 자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진솔하게 어떤 신적 존재 앞에 나와서 이건 내 문제로, 내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답이 없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그게 누가 됐든 신적 존재에게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무지를 인정하는 인간, 전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이라고 그 말하는 이 바로의 모습 속에 인간의 어떤 교만함, 이 딜레마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묵상이 됐어요.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담대하게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고 그 말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개구리가 다 죽었고 사람들이 모았을 때 악취가 진동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 진행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아주 코를 막아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한번 보세요. 좌와 우로 완전히 양분이 돼가지고 어디에 도대체 상식이 있는지 그냥 뭐 체류탄 냄새로 자욱하고 말이죠. 그냥 아우성으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죽음의 냄새가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어디에 향기가 있습니까? 도대체. 유사 향기는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것 같이 맡아지는 유사 향기들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말하는 땀 냄새가 뒤섞인 향수 냄새 못 견디는 것입니다. 땀 냄새가 뒤섞인 향수 냄새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의 유사 향기들은 참 역겨운 겁니다. 저는 악취가 진동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악취가 진동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성도 여러분 모쪼록 다른 사람,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악취가 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정말 세상의 향수 같은 성도가 되셔서 오늘 하루 직장에 가셨을 때 모쪼록 향기를 나타내셔서 다른 사람 영혼 가운데 좀 신선함을 주는 여러분과 되어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사람이요, 참 이게 문제예요. 숨이 좀 쉬어지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집중하게 되면 바로와 같은 신앙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숨만 쉬어지면 또 다시 도루묵, 또 도루묵. 문제가 닥치면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도루묵. 도루묵 신앙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숨을 통할 수 있을 때 조심하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실상은 축복이고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축복이에요.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게 문제지, 내가 숨을 쉴 만하냐 못 쉴 만하냐 하는 게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의 무게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어렵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숨을 쉴 수 있을 만하든 못 쉴 만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인데요.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에는 바로에게 가라라는 말도 없고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해라라는 것도 없고 바로가 말을 거절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티끌을 가지고 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변화받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 재앙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이 재앙과 독종 재앙과 흑암의 재앙입니다. 여기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키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에는 네트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게 되게 애매한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람을 쏘는 작은 모기라고 이거를 이해를 합니다. 사람을 쏘는 작은 모기. 티끌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온 세상이 티끌이죠. 티끌이 다 작은 모기가 돼서 쏜다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골칫거리겠어요. 모기가 10월과 11월에는 나일강에 그렇지 않아도 모기떼 때문에 고생인데 온 세상에 티끌이 다 모기가 되는 건 이건 진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성경 원어로는 finger of God. 이는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사실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애굽의 술객들의 이 고백, 이거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애굽의 술객들의 고백,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파워입니까? 하나님의 펄슨, 인격입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파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프레이즈 자체는 맞지만 귀신들은 예수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종교적인 언어 뱉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주인이 되는 것은 싫어하는 류의 고백. 이 고백은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프레이즈상으로는 맞게 하지만 실제 그 고백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굽의 술객들의 고백과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류의 거짓된 종교인들이 범람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에 진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종교적인 터미널로지는 굉장히 능통해요. 말 잘합니다.
목사가 그래요. 말 잘해요. 구구절절 맞는 말만 쏙쏙해요. 그런데 그 말에 영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죠. 지금 술기의 고백이 딱 그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신들이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게 귀신유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상관이 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상관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성도님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